24장 아까 그 목사님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딱 그 구절을 똑같은 구절이네요. 제가 준비한 구절이랑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선교 포럼 하는 줄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들으면서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시급성 237 5천 종족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네 가지 말씀하시고 뒤에 더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의 미혹과 전쟁 소식과 소문,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6장하고 그대로 이어져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되어질 때가 일치하고 또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하고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때는 언제냐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질 때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세기에 탈 것들이 급격하게 전 세계로 빨리 움직이는 탈 것들이 그때 발명이 되거든요. 기차와 비행기와 예전에 없었던 몇 시간 안에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고 인터넷 인쇄술과 뭐 인터넷과 이런 지식들이 순식간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때까지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이 열려지는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알아지는 때입니다 지금. 밝혀지는 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할 것이다. 한국에만 지금 50명이 넘게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고 전쟁의 소식과 소문. 18세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쟁들의 전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1차, 2차 세계 대전. 지금 전쟁의 소식이 지금도 끊임없이 들리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있고 사람들이 막 그런 것을 경제의 어떤 심각한 경제난과 맞물린 전쟁, 그러니까 경제 전쟁을 뜻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싸움이 패권 싸움이 뭐 미국과 중국이나 할 때 경제 싸움이거든요. 사실상 엄청난 경제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런 전쟁들이 있는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총칼로 안 싸운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엄청 대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고 기근과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억 1천만 명. 저도 어저께 찾아봤는데 8억 1천만 명이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도 지금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별로 상관없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막 굶어 죽고 있어요. 8억 1천만 명이에요. 지진으로 IT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IT가 저기 남미 쪽, 북미 남미 사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 나라가 국교가 부두교를 섬겨요.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죽었나 해서 영적인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국교가 부두교예요. 부두교가 뭐냐면 인형, 사람들 줄 걸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인형을 바늘로 쑤셔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두교거든요. 부두, VOODOO, 부두. 근데 그 나라의 종교가 부두교예요. 대통령부터 막 다 섬겨요. 나라 전체가 줄 걸고 그런데 완전히 빠져 있는데
몇 명 죽었냐면 31만 명 죽었어요. 죽어도 많이 죽었죠. 수마트라라는 곳에서는 22만 명이 죽었고요. 2000년 후반 2000년대에 와서 우리 튀르키예에서 몇 명 죽었냐면 17만 명 죽었어요. 근데 이런 지진은 유례가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숫자예요. 최근 우리 사는 시대에 들어서 이런 지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비행기에서 읽었어요. 비행기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읽는데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24장을 읽으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꽂혀 들어와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걸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한국을 부강하겠다? 그럼 그 이유다. 그거밖에 없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방인의 문이 닫혀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급속히 지금 전파되고 있고, 땅끝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겼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가, 지도에 없다가 생겼고요. 그 이스라엘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이 이스라엘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고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데도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돼요.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돼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대요. 근데 찬송하는 이여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막 하늘에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시온을 향하여 전도자들이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로. 자, 그러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 많은 곳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량이란 게 있잖아요. 경제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사람 숫자도 있고, 집중할 곳에 집중해야 되죠.
어,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한 하루가 꼬박 누워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그날 또 굴미라 씨 조카랑 만나서 시내에서 이제 좀 뭐를 해야 될까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경찬 형제랑 같이 신나게 가서, 경찬 형제도 혼자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찬 형제도 혼자 나가서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미션을 줬죠. 가서 편하게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오라. 그래서 경찬 형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책 같이 굴미라랑 같이 성경책 산 거에 편지도 써서 주기도 하고 가서 이제 또 복음을 따로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기도를 했죠. 약간 가기 전에 좀 주저주저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차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로 꼭 가야 된다는 깊은 곳에 지금이 하나님 때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적어 놓을 걸, 내가 받았던 그런 마음에 이런 걸 적어 넣어야지, 왜 이렇게 안 적어 놔 가지고 싹 까먹었네 하면서. 근데 그때 딱 희미하게 내가 무조건 3개월 있다 무조건 가야 돼 막 이것을 그때 꽉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잊어먹으니까 가야 돼, 그것을 붙잡고 막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제가 막 모든 계획이 결정나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꼭 와야 되는데 어떤 계획보다는 이 티켓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간 건데 가기 전에 너무나 마음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그라든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마음이 놓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갈까? 그리고 막 돈도 먹고 사는 통장도 마이너스인데 뭐 이걸 가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마음 한켠에 돈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려서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맞더라고요. 갔더니 모든 게 다 살아나는데 영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것도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불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배 아파서 설사 막 6번씩 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중앙아시아 선국교 여행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 지금 예안교회는 중앙아시아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슬림 유대인이 비전인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지금 회복되는 데인데 바로 이스라엘 가면 안 됩니까? 근데 한 번의 생각들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장에다 적어놓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30년도 넘게 무슬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닌가. 기도의 응답이다, 무슬림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슬림 기도, 거기는 복음의 불모지예요. 99%가 그냥 무조건 그냥 만나면 다 불신자예요. 만나면 다 무슬림이에요. 우리가 유독 문이 열려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만나진 거지, 그냥 시내에서 그냥 만나면 무조건 무속인이에요. 아니,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지역 복음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게 아니냐.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키르기즈스탄 여성이 만나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말씀을 정직히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와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 계획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만남이 주어진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인은 중요한 민족이다라는 걸 제가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누워 있는데 옛날에 개혁 공보에 유석근 목사님이라고
그 한국이 중요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선교에 중요한 일들을 한다, 이런 내용들. 남은 자다, 한국 사람, 한국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어요, 한국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 발로 동쪽 산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넘어왔다고 하는 그 옛날에 제가 파미르 고원, 텐산 산맥, 우랄 산맥, 그 다음에 만주볼판, 시베리아, 이런 것들을 글을 그 신문에서, 개혁공보 신문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가 텐산 산맥이에요. 딱 그 키르기즈스탄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중앙아시아의, 특별히 한국인, 중앙아시아의 한인, 고려인들은, 고려인이라니까 좀 다른 나라 사람 같은데 북한 민족이면서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러시아말하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한국말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러시아계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고로 많고, 러시아계 유대인이 200만, 최고로 많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다 못해. 깨워서 갈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것들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또 그 전쟁,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또 카자흐스탄 알마티하고, 여기 비슈케까지는 안 오지만 알마티 쪽에 많이 있어요. 비슈케하고 알마티가 한 4시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참 그런 상황이 참 제 마음속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제가 이게 진짜 신기했는데, 하나님, 한국에서 막 그 유튜브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중앙아시아로 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외치는 사람을 3번이나 제가 들었어요. 그때 1차 때 들어갈 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지금이 중앙아시아 때라고 말하는, 우리 뭐 교단도 아니지만 중요한 그런 말들이 중앙아시아 때라는 것을, 또 제가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굳이 듣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가서 있는 동안 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 말을 하냐, 2023년도 초반에 1월 달에도 그러고, 제가 중앙아시아의 때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죠. 그러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갔는데, 가서 확인한 게 깊은 곳.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이건 이제 가서 알게 된 건데, 첫 번째로 깊은 곳에 던지면 많은 고기가 잡힌다. 제가 갔다 와서 1차 때 이 말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요, 한류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아주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대화하고 싶어요. 경찬 형제랑 대화하고 싶어요. 특히 젊은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나 좋아해서 그냥 호감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더니, 한국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아주 경제 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나라와 같이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못 나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진짜 가난하고 힘들면 선교비로 지원하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선교를 기도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나갈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힘들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힘든 거랑은 비교도 안 돼. 이들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라가 강대국이다라는 거를 더 새삼 실감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놨다는 것이 더 체감됐어요. 알고는 있지만, 뭐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선교를 해버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옛날에 영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미국을 또 한때 축복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복음이 퇴색되지 않고 복음을 정화하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가는 운동이 한국 교회 자체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선교를 계속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무슬림이 안 강해요.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지역이라서 공산주의가 장악하니까 여기 이슬람은 막 아내를 4명씩 데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해. 일부 일처해야 되고. 무슬림 잘 막 믿음을 막 선포를 못해. 그러니까 막 숨어서 믿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없어졌어 많이. 형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2세대 아이들이 약간 우리 옛날에 유교 집안이면은 집안에서 우리 집 제사 1년에 29번 드려. 근데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문화가 있는데 별로 하기 싫은 애들이 있어. 히잡 나 아이가 이거 2권 다 쓰기 싫어. 거의 무신론자야 애들이. 그러면서 그게 전통처럼 가정의 전통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받을 거야.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환경적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좀 다른 나라보다 그런 여건이란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사인들이 있었어요. 만남인데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거기 가면 다 무슬림이에요. 99%. 근데 시내에 딱 나갔는데 한 청년이 와서 말을 걸었는데 그 청년이 엄마가 기독교인이에요. 한국말을 할 줄 알아. 한국말 조금. 참 특이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데 자기 친구가 고려인이야. 같이 일하는 애가 고려인이 있었는데 얼굴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할아버지랑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 거기 있는 중앙아시아 사람을 결혼했고, 할아버지가 한국이니까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말하는데 얼굴은 이미 외국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아버지 거를 따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려인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자기는 정체성이 한국인인데 얼굴은 외국 사람. 영어도 못하고 러시아 말만 해요. 근데 저를 보고 자기 정체성이 한국인이야.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남을 주셨냐고. 둘 다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방황하는 청년들이에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는 기독교 청년들 먼저 살리라는 하나님의 이그젬플, 예다. 여기에 방황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복음되지 않은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역할을 또 못하고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여기 좀 해야 된다. 여기 이런 아이들 깨워야 된다라고 첫날 나가서 딱 갔는데 그날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나면서 자기는 절대로 이 애가 이익적으로만 움직여요. 돈 이렇게 절대로 연락 안 하는데 왜 목사님한테 연락하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가 연락 안 하고서는 안 될 것 같을 만큼 이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슬림인데 우리 굴미라 씨가 복음을 계속 한국에 와서도
그 자기 언니, 큰 언니, 첫째 딸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몇 번 전한다고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복음 계속 전해버렸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계속 녹아지다가 이번에 가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이 이 뭔가 우리한테 있는 빛과 어둠, 자기네들이 힘든 어둠이 딱 구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영접 안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안 해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나씩 다 따라서 하고 했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이 막 불안해. 왜냐하면 너무 죄책감 막 느끼고, 교회 왔는데 죄책감 느끼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양육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이 영접하는구나. 저 그것도 알았어요. 가서 무슬림이 예수님 3번 정도 전했는데 영접했으니까요. 깊은 대화를 몇 시간씩 했지만, 그리고 이 굴미라 씨의 친구들이, 굴미라 씨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구가 결혼한 가족들 중에서 깨우면 전도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그 중에 있었어요. 한 4명 정도? 앞으로 잘 나누면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영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플랫폼을 제가 영어로 하고 굴미라 씨가 러시아어로 하든지 해가지고 유튜브나, 제가 지난 1차 때 갔다 와서 굴미라 씨가 알았어요. 좀 다르구나. 전도 그때는 벌럭궁으로 갔죠. 저 굴미라 씨도. 근데 같이 움직여 보니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팔라우 사역을 할 때 30강을 번역을 했죠. 같이 통역자로 30강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 메시지 전체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30강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조카 둘을 줌으로 불러가지고 30강 일단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라우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한 16강 정도 좀 또 만들어서 영어로 만든 다음에 할 건데, 그것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그걸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도와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하는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만나졌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러시아어권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이골 목사님이랑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 뭐 했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렸고요.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문을 갔더니 이미 그곳에 이제 MVP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런 선교를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원래 중앙아시아 선교가 한 20년 전에도 막 활발하게 불이 붙었었거든요. 20년 전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막 압박이 심해가지고 한동안 사그라들었다가 한국 교회도 주춤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풀려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같이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로 아예 경제적인 좀 자유가 임해버리도록. 굴미라 씨가 여러 가지 상황인데 경제적인 자유가 조금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좀 탁 풀려져가지고 거기에 산업이 조금 툭 열려가지고, 그러면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파 문구 통해서 여기서 지교회 하듯이 그쪽에도 문구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가 있고 그 캠퍼스에 대학교들이 모아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와 그것과 연결된 현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도 만나주고 열려져야지 하니까 우리가 뭐 막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쪽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전주 지역에 다민족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에스더 2장 10절에 유다임을 말하지 말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쪽 현지 교회 깨우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한국에 TCK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굴미라시 통해서 쭉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막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TCK도 돕고, 또 다민족 중에 잠재적인 전도자는 발굴해서 전도 훈련도 좀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곳과 저곳, 또 공중파로 그쪽에 자체도 그치, 현지 교회도 열어가야 되고, 교회는 못 세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우면은 국가에서 뭐 인정을 안 해줘요. 완전 이단이야. 기독교는 이단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이단. 종교로 쳐주지도 않아. 이런 상태고, 교회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뭐 때로는 3개월을 머물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왜냐면 12일도 많은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도 세우고 거기도 세우고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같이 해서 발견되지고, 그 상황을 저는 그 상황을 잘 소통을 해드려야지 그 중요한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좀 집중해서 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다 내려놓고, 야 여기는 복음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이스라엘 가서 전하고 끝이야, 이제 세상 끝이야, 그럼 그렇게 해버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럼은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인데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하고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모아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제가 결정 내려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 전체가 목사님부터 다 같이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분만 같이 기도하고